네, 우리 작은 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25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네, 뭐 특별하게 뭐 똑같은 예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또 그날 저녁 6시에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홈파티 하려고 합니다. 6시, 원래 7시 하려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0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선교보험 및 설교 있으십니다. 우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2019년도 표는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조나 목사님 나오셔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 8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내일 모레 성탄이지만 즐거운 성탄 주일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 주간에 성탄 주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사명, 그 소명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옵소서. 아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Finally, 마침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의 동화나 영화들의 주제가 되는 것,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하거나 적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아니면 나라를 세상을 세우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에라곤이라고 아셨나요? 에라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전설의 드래곤 라이더인 에라곤이 이 용을 타고 자기의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다스베이다를 물리치기 위해서 태어난 제다이가 누굴까? 그 제다이가 필요한데 계속 제다이를 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쿠아맨, 결국은 육지와 바다를 통치할 아틀란의 후예가 될 왕, 그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슈퍼맨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태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예고를 했지만 정작 태어난 이야기는 딱 7절, 8절 안에 가두고 있다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가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고했지만 정작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쓱 읊고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더 큰 틀 안에서, 더 큰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간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나르니아 연대기에 사자와 마녀와 어장이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가장 흥미롭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얀 겨울 마녀가 나니아를 점령하고 있는데 수잔과 그리고 피터와 수잔과 루시가 에드먼드는 배신을 했으니까 이 하얀 마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호수를 지나서 얼음 호수를 지나서 딱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드디어 내가 왔다. 마녀가 못 가게 했는데 내가 왔다. 그리고 아슬란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야, C.S. 루이스 되게 유치하다. 아니 꼭 나니아 연대기라고 엄청난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정작 하는 게 애들이 꿈꾸는 산타클로스야? 크리스마스야?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의 나니아 이야기 속에 굳이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산타클로스가 중요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나니아는 그동안 하얀 마녀의 지배를 받아서 크리스마스가 없는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고 아슬란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마침내 왔다. 아슬란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피터와 수잔과 루시에게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그 선물은 결국은 그들이 장래에 싸워서 적들과 싸워 이길 무기이고 치료하는 무기이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하게 와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선물,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무기들을 들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나니아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 나니아의 세계를 아슬란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나니아 왕국의 이야기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은 우스워했지만 실제로 C.S. 루이스는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 이야기, 이 출생 이야기는 너무너무 짧고 그냥 또 이삭은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정말로 별로 부각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형론이라는 관점에서, 즉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장차 임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예고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아가서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이라는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삭의 탄생 이야기,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라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탄하며 내지르고 있는 6절과 7절의 그 사라의 기쁨과 그리고 8절에 사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베푸는 이 잔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성탄의 의미,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성탄의 선물, 그 무기들이 무엇인지, 그 선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21장 1절고 7절만 다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20장과 21장 전체를 사실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왜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성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의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고 심판을 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19장에 소돔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심판 후에 다시 한번 탄생이 예고되고 있고, 그리고 탄생이 예고된 게 아니라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21장의 이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소돔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그림으로서 소돔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심판을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님조차도 소돔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난리와 소문이, 전쟁의 소문들이 처처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저쪽의 발칸반도는 유럽의 활약고라고 말하는 발칸반도는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분하는 바람에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리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예요. 니네들 철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영국은 어떻습니까? 브렉시트를 자기들끼리 합의해놨는데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이 합의문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모든 대부분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브렉시트가 우리를 토끼굴로 몰아세웠다는 거. 이제 우리는 미래도 불확실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울한 처지에 빠졌다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막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이 나라 이민족을 보십시오. 매일마다 죽어가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네? 무슨 가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죽지를 않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슬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미 사람들은 과학과 진보를 꿈꾸고 믿고 여전히 이성의 힘을 믿고 있고, 문명의 이기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괜찮은 존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는 현실은 더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타락한다는 거. 공부를 더하면 더할수록, 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을 못하고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무라의 심판의 얘기를 들려주면 그 죄악으로 무너진 소돔과 고무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나쁘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과 고무라의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 악이, 그 죄가, 그 죄악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연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을 멸망시킬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판쳤다면 그 죄가 잊지 못하게 할 게 신인데 신이 그 일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철인 중에 하나인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 신은 사실은 무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신은 세상의 악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러면 그는 무능한 거다. 그는 능력도 의지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러면 대체 그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신을 거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중에 대사 중에 재밌는 대사가 나옵니다. 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빚어내는 건 죽음뿐이다. 그러니 신이 말없이 앉아있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차라리 신을 믿기를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이 거둔 그 승리는 아무래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리우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단지 저는 이 역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리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그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패배일 뿐이에요. 여러분, 까미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는 왜 역병이 왔는지 고민을 하면서도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죽음, 어쩔 수 없는 역병, 어쩔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패배를 계속해서 그냥 경험하고 사는 게 인간이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며 고통을 보면서 왜 무엇 때문이라고 묻기를 거절하고 신조차 거부하면서 그저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까미도 자기 스스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신을 또 거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근데 이런 모순덩어리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그들과 동일한 노선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중에 뭐 한국 교회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이미 까멜로운 기독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논리와 사고와 이치들을 다 끌어안은 채 책을 쓰면서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땅의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천국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이 언급하고 예수님이 언급하는 모든 언어들, 천국, 지옥 이런 단어들도 다 폐기 처분시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설교도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단지 성도들에게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해요. 이런 언어들로 교회가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20세기에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죄 없는 인간들을 십자가 없는 구원으로 부르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도 이제 그만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죄 없는 인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죄도 십자가도 심판도 진노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꿈꾸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베키 피퍼트라고 하는 분이 쓴 소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냥 멀리서 낯선 사람인 것처럼 구경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뒷짐지고 구경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중요의 끝은 냉담한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냥 짜증스러워서 미워서 폭발하고 있는 폭발이 아니라 자기가 온 열정을 다해 사랑한 인류, 그 인류를 좀먹고 있는 암덩어리인 죄에 대해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서방세계는 이걸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유고의 신학자인 미로슬라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이 끊임없는 폭력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이유도 예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서방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고의 분쟁과 아까 발칸반도의 내전을 다 경험한 미로슬라 볼프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죄악과 전쟁의 그 죽음의 처참한 악순환을 끝내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서방 사람들은 이 볼프가 하는 말이 비폭력을 주장하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당신이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지금 싫어하는군요. 하나님이 비폭력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비폭력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비폭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주장한다면 유고의 그 피가 덜덜 흘러 넘치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은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비폭력의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 모든 악순환과 전쟁의 악순환을 끝내고 이 피로 물든 대지에서 그 악의 전쟁의 구렁텅이를 다 끊어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폭력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의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거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인생의 전쟁을 안 겪어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습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가족이 총살당하고 죽어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당신은 왜 믿으려고 하느냐?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땅이 전쟁과 기근과 처처의 난리가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구세력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독교도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오늘은 잘 될 거야, 예쁘대, 잘생겼네,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처절한 땅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전쟁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지만 성룡의 영화 치권이라든가 중국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막 하면서 나오는 이 영화들. 리벤지. 너무 재밌는 건 그 영화의 모든 속성이 우리 어렸을 때 본 거는 다 복수란 말이죠. 아버지를 죽인 온수를 아들이 죽이고 또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아버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고 이게 중국 영화의 핵심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이 악순환을 누가 끝내겠냐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고 그분은 꼭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소돔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던 내용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기 전에 21장 앞에 있는 20장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처럼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나 같은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면 되십니까? 라고 따지는 구절이 20장 4절, 5절에 보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20장 5절은 자기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소돔 심판 이전에도 소돔 심판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의롭습니까? 20장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없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왜 저자가 이 20장 이야기를 끌어놓고 있을까요? 뭐 연대기적인 이유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굳이 20장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단지 연대기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삭의 출생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심판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아비멜렉의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외관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의로운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중에도 양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아비멜렉의 지금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모순이란 말이죠. 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보고 자기 누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남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 자체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소돔 사람들이 힘없는 나그네들을 자기 권력과 힘으로 압제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힘없는 이방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두렵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 힘과 권력으로 다가와서 남의 아내를 뺏어서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고요. 그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사라에게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가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오히려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러면 의롭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운 게 아니에요. 19장을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롯을 비판했던 이유는 롯이 자기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장을 읽으면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자기 아내를 한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내어주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면 롯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에는 차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21장 1절과 7절을
감싸고 있는 20장과 21장 22절로 34절의 이야기가 둘 다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책망을 당하는 사건이라면 21장 22절부터 34절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재밌죠? 앞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뒤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삭 출생 사건 양쪽 사이에서 지금 두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앞에서 책망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사건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힘으로 폭력으로 아내만 빼앗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까지 뺏어갔으면서도 오늘 본문은 변명하기를 그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그 누구도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서로 책망을 받고 책망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죠. 누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20장과 21장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뭡니까? 이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라요. 우리의 소명의 기초가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20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 심각한 책망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니네들이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21장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평화를 맺으러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멋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21장에서도 다시 한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역 모두가 기초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여전히 고민하고 거짓말하고 신음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감싸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는 의롭지 않다. 심지어 우리의 사역 자체도 우리의 사명 자체도 우리의 의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도 얘기하지만 영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고 합니다. 에릭 리델에 관련한 책은 두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에릭 리델의 전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둥 수용소라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랭던 길키가 쓴 산둥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은 1939년에 하버드에서 철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철학으로 무장한 이 사람이 1940년에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침략하죠. 그래서 거기에 랭던 길키가 수용소에 갇히게 돼서 포로가 됩니다. 그게 1943년부터 45년까지 2년 반 세월을 그가 감옥에서 보내요. 근데 포로 수용소는 신기하게도 다른 데보다 더 너그러워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근데 하버드 철학과를 전공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선하다는 걸 철저하게 믿으며 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든다. 신은 없는데 종교가 인간을 유혹하는 거다. 그러면서 종교를 폐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하고 관리하는 자리에서 포로들을 관리하게 돼요. 처음 한두 달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인간이 역시 그렇지. 우리가 믿는 철학이 맞아. 인간은 선해.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을 내서 의를 추구하지. 그러면서 조직을 끌고 갔는데 나머지 2년 반은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막 서로 협력하고 뭔가 막 선을 추구하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들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무너진 정말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을 그 자리에서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이성,
도덕 이런 말은 합리성 이런 말은 다 포장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구석에는 이기심, 자기 욕심밖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9명이 자고 여기는 11명이 자요. 그래서 11명 자는 감방에서 한 명만 이쪽으로 보내게 해달라. 그러면 10대 10 공간이 좀 넘는 거지 않냐. 우리는 이 좁은 방에서 11명이 자는데 니네는 9명이니까 좀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희생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었답니다. 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사는 이유가, 인간이 합리성을 주장하고 이성을 주장하고 도덕을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자기 이기심 때문이고 자기 욕심 때문이라면 대체 우리가 합리적일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도덕적일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합리성, 이성, 도덕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 뿐인데 거기서 대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인간에겐 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하버드 철학자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적 처지 곤란.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처치 곤란이라는 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수용소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에릭 리델이에요.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18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일요일날 100m 경기가 열리니까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주종목은 100m예요. 단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400m 경기에 자기 종목이 아닌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처음에는 100m를 포기했다고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 손가락질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굳이 금메달 따려고 주일날 나는 안 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열린 400m에서 자기 종목이 아닌 단거리는 400m 못 뛰거든요. 1등도 못 해요. 근데 그 400m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하더라고 영광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올림픽 금메달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게 바로 산동 수용소에 선교하다가 그래서 그가 영어 교사로 화학 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산동 수용소에 같이 수감이 돼요. 그리고 에릭 리델은 이 수감된 수용소에서 수용소가 없어지기 몇 개월 전에 죽어요. 그 인생을 거기서 보낸단 말이죠. 근데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는 수용소 전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전이나 후나 똑같았다는 사람들이 볼 때. 선교사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양심을 붙들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랭던 길키는 인간이 더럽고 타락한 인생들 그러면서 저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포로 수용소의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레크레이션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음악 가르쳐주기, 음식 만들어주기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 포로 생활을 보내더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자기 것 챙기는데 이 사람은 다 내어주면서 살더라는 거. 생전 처음으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게 바로 이 에릭 리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랭던 길키가 인간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그분의 전능하고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최종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너진 파편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도 그분의 초월적인 사랑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성취에만 인생의 전부를 건다면 결국은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의 삶의 무의미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다 파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롯이잖아요. 롯이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 그 가족을 다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에릭 리델은 그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빗대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단 말이죠.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짓말을 하면서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두 가지 구조가 양 옆에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마지막 부르심의 이유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 또한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힘으로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것을, 이 아들을 주셨고 이 은혜로 이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약속은 너무너무 길었는데 정작 성취되는 이야기는 딱 7절, 8절에 딱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속에 사라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를 100세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얘기했을 때 1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100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 말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표현은 사라의 감정 표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기쁨에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1절로 1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이 아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아들을 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아이를 허락하신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7절에 나오는 사라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너희도 다 나와 함께 웃자. 그러고 나서 던진 말이 뭡니까?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대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사라의 인생은 이미 불임 시절에 불임으로 시작한 인생이잖아요. 불임으로 시작한 것 자체도 서러운데 한나처럼 그런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한나가 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엘가나가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대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여자의 고통, 고대 군동의 여자의 고통은 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린 이 여자에게는 이 삶의 고통, 아이가 없다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 그녀가 지금 아이를 낳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도 같이 웃자라고 이 초대하는 이 초대의 기쁨, 이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사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들 수 없는 아령의 무게, 엄청난 인생의 무게, 자기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게를 드러내신 분이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그 사라의 웃음 초대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 인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행복,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아령, 우리 힘으로 올릴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수고하지 않은, 인간 아버지 힘으로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남성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나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나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런 아이들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탄절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쟁취할 능력도 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 은혜로만,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지어낼 수도 없는 생명,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길,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낼 수 없는 생명, 한 아이의 탄생, 그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온 인류에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한 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마지막 말머리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날 모든 어머니들이 태가 다쳐서 아이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으신 사건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으셨다면 사라의 태를 못 열겠느냐?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불임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불임과 고통의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못 여시겠냐? 결국은 그분이 또 하나의 태를 열으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여 노래를 못 불렀지만,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둘 우리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 언어를 직역하자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라는 뜻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뭡니까? 흑암 가운데 간직 백성들이, 빛이 없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는 것. 그 빛으로 나오라고. 그 빛이 누굽니까? 이 한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빛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삭의 단순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성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심판조차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라가 입으로 던지고 있는, 경탄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이에요. 누가 대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레이 브레이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둥소리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여행자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트래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에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시간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금속으로 깔려있는 이 길 옆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오직 이 금속으로 깔린 길을 따라서만 걸어가야 된다. 왜? 당신이 혹시나 실수라도, 예를 들어서 쥐새끼 한 마리라도 밟게 되면 그것이 장차 미래에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왜냐면 당신이 밟은 그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결국은 그 쥐로 인해서 쥐가 태어나들 그 가족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쥐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결국은 그 쥐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굶어 죽지 않을 거냐. 그러면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동물이 없어서 그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서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냥하다가 굶어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한 사람의 가족이 죽게 되고 그 가족이 죽으면 그 나라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밟은 쥐 한 마리가 결국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금속길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읽는 성탄의 의미란 말이죠. 아담은 한 마리 쥐를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리고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렸단 말이죠. 그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미래를 책임질 한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인간에게 없는,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쥐를 밟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금속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실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를 건질 거라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이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3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할례를 8일 만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끝나자마자 누가복음 21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한 지 8일이 되매 할례할 8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장차 이 말 요셉과 마리아가 행할 그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결국은 우리를 살려낼 거라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갈등 속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1절로 8절까지는 분명히 이삭의 출생을 위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9절부터 21절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누가복음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이루는 나는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고 셋이 둘이 섹바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출생하신 그 세상을 향해서 나는 평화의 왕이야 라고 선언하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 분쟁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그 출발이 물론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잠깐의 기쁨을 넘어서면 맞이하는 게 갈등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스마엘과 직면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비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육신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면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부모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스마엘을 지금 내어 쫓아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이 없거나 하나님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읽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거냐는 거예요. 가족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분쟁하고 갈라서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이냐. 예수님은 그 복음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갈등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처럼 무척 짧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 메시아의 예언을 했는데 딱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하고 목자들의 노래가 등장하지만 이 사라처럼 찬양하는 노래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한 구절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사건 기록하자마자 그 사건 속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이 기쁨의 증인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구조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삭이 출생한 이유, 그거는 그냥 탄생한 그걸 보면서 축하해, 기쁜 날 좋은 날 이러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인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본인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지만 스스로 주 죽음을 떠안으며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와 예수님 생일이야, 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야, 우리 쳐들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축하해.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이해는 해요. 아 얘들에게 야 예수님이 아기였는데 맞죠. 근데 실제로 성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예수님이 여전히 아기로 앉아가지고 나 아기야 축하해줘 이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무슨 말씀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속육신을 했고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저기 십자가를 향한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출생한 이유를 짧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삭의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에 본인이 묶여야 될 아케다라고 하는 그 묶음의 자리, 거기가 이삭이 태어난 자리예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자리란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이 성탄의 기쁨, 이삭의 출생과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할 때 우리가 맞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였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속육시간 인생 전체 태어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장차 재림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니아의 그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크리스마스의 내용은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해피하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으로, 어떤 가족으로, 어떤 민족으로, 어떤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이스마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을 버리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아파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보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보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무려 3번이나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등장하잖아요. 세 번째.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또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임마누엘 이야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마엘 자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세상의 풍속을 쫓던 사람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언약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마엘이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교만한 죄를 짓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교만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스마엘 자손이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한 아이가 있었었다라는 거, 한 사람이 필요했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기면서 그 어깨에 떡과 포도주, 물을 어깨에 지어주면서 이 아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 자손을, 그 광야로 나간 이 아이를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광야로 나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그 방황하고 고통하고 신마는 광야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걸어가실 때, 영문 밖으로 나가실 때 그 길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주셨어요. 그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영혼의 물이 됐잖아요.
하갈이 들고 간 건 그냥 떡 한 조각이 물 한 조각이지만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짐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떡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다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뜰에 나가 있는 큰형을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는 아들 결국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끌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끌어올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성탄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출생한 사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긴 하지만 그 출생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고 사라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애기를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 속에서 견디며 살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 아이 낳을 거야. 이건 축복이 아니라 줘준 겁니다. 그 시대로 보면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어깨에다 올려놓은 거라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게 이삭의 출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사건은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질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딪혀야 될 갈등이 무척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이고 갈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여자여, 너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다윗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항복한 여인이 한 말이 주의 뜻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할 때마다 느끼는 건 단지 우리가 즐겁게 막 파티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거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짊어질 우리 어깨 위에 들려진 짐들을 우리 힘으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의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족들과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과 여전히 갈등하는 이 삶의 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견디냐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항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갈등 속에 사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장 마지막 33절에 34절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봄나는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움에 갇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판을 견딜 힘이 없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가 이 황량한 광야에서 그 모래밭에서 죽음을 이기고 가지가 18m까지 높이까지 자라는 이 나무, 그래서 그늘을 들이우는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에셀나무처럼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토양에,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스마엘 광야로 쫓겨난 그 아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한 그루 의의 나무를 심는 이유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는 선지자야, 너는 사역자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우리 격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의의 나무를 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아주 촉망받던 수영 선수인데 16세인가 하여간 10대에 다이빙 하다가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쪽이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 일어날 수 없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처럼 완전히 의자에 휠체어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쓴 글 중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이라는 거는 항상 최선의 방책인 줄 알지만 특히 여자 화장실에서, 이분이 여자분이거든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땐 더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이 정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화장실에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더니 막 미니스커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립스틱을 쭉 바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 그러더니 조니, 당신은 항상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립스틱을 쭉쭉 발라가는 여자가 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존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맞아요 우리도 부러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다 지금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주 심각한 자괴감을 사실은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 립스틱을 쭉 받으면서 여자가 그러더니 대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내 남편 쟤는 6시만 되면 출근하러 가요. 그리고 7시가 되면 내 친구가 와서 팔다리도 못 움직이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옷을 벗기고 씻겨주고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벗겨주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혀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나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들어가지만 그 일상을 직면할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또다시 이런 거짓된 세상 앞에 내가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하루 동안 미소를 지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것 내가 가져도 되세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그랬더니 립스틱을 닫은 여자가 그러더니 그럼 당신의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힘겨운데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맞이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진 그 미소를 그녀에게 지어 보입니다.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비된 다리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기쁨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내가 힘들게 얻은 거예요. 힘들게 얻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해지시는 걸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가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휠체어에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는 그 웃음이 자기 힘으로 얻은 웃음입니까? 그는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식거린 거예요. 하지만 그가 구하지도 않은 웃음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셔서 오늘 사라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이 보내진 그 미소를 던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웃을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삭을 막 축하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미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 미소를 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사라의 웃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또 힘겹게 이 미소를 주시며 다시 그 미소를 남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라의 미소, 이삭의 복음, 푸른 의의 나무의 꿈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성탄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며 그가 오신 이유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병을 겪으시며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과 은혜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웃을 힘이 없고 우리 힘으로 지을 미소가 없지만 아버지의 미소, 하늘의 미소, 살아의 미소를 주셔서 그 미소를 보고 우리의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공정하신 하나님 참음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로 살아가는 주님이 없습니다. 또 이 주님의 또 자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여전히 만들어진 이스마엘의 남에게 저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시는 가운데 무슨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출생과 시험의 선생님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행복하며 이 세상에 땅에 사시는 수고합니다. 오늘 주의 기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나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따라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분량을 아버지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을 변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며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소를 주셔서 제 이름이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세상에서 나의 결단을 거기서 힘쓰게 하더라. 나의 의로 걸어갈 수 없어 살아있는 주시며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양한 하늘의 우상을 주님께서 걸어갈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서 우상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려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위에 나무가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의 오늘을 이루어주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인과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에 살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가 살아 지으신 그대로 오신 이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또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셔서 행하셨던 일 장차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가셨던 그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미소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항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한 그루의 의의 나무를 심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스마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려 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드리며 오직 이삭의 어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십자가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샘물 그 소망 사랑 우리가 붙들고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또 성탄으로 인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미소를 품고 이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들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작은 교회 식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